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을 위대한 거래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은 장사의 이익을 남기려고 애를 씁니다. 진주를 취급하든지 곡식을 취급하든지 상인은 노동을 통해서 부를 얻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노동을 통해서 부를 얻기를 희망하는 일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일용할 양식을 얻는 사람들에게 맡기고, 상인은 머리를 써서 부를 소유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는 노동보다는 지식을 의존합니다. 또 기술에 의존합니다. 자기가 취급하는 상품에 대한 최상의 지식을 가지고 이익을 남기려고 합니다. 자, 여기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이 상인은 맨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은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의 결과로 확보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11절 말씀에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바로 그 요점은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진술된 구원의 체계를 또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의 일은 설교자의 말을 들음으로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을 믿는 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상 지식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를 통해서 전달된 지식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지식입니다. 들은 지식이요, 들어 믿은 지식입니다. 그와 같이 사람들이 주님을 그런 식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고 이해하여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리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상인이 최상의 지식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획득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사람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추를 너무 확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다만 여기 비유에 나오는 상인에 대해서 말하려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자기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부여잡게 된 사람들을 잘 그려주는 그림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상인이 네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보도록 합시다. 첫째, 찾습니다. 둘째, 발견합니다. 그런 다음 셋째,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넷째로 다시 사는 일을 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구하고 찾는 모습을 주목할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사람은 바로 앞에 나오는 사람과 다릅니다. 앞에 나오는 사람은 우연히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다른 어떤 것을 찾다가 보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까지 냉담하고 무관심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좀 더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더 높은 차원의 지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전혀 다른 정신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찾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 선한 것을 찾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정확하게 극히 값진 진주 하나만을 찾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그는 그 값진 진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진주들을 구하다가 결국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진주를 구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는 정신을 차리고 머리를 썼습니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그 일에 사로잡혀 모든 힘이 거기에 쏟아집니다. 그의 모든 생각도 값진 보석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일깨워 생각의 기능을 바르게 활용하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통제하고 규제하고 조종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생각하는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전혀 좋아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하찮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로 하여금 어느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소설을 읽는 일에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재미를 느끼면서 매우 흥미있는 참된 역사를 읽는 일은 드물고, 그러면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일은 훨씬 더 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사고가 형편없기 때문입니다. 상사병이 난 하녀의 바보스러운 이야기가 사람들을 사로잡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견실하고 알만한 가치 있는 것이 사람들의 천박한 두뇌에는 별로 매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지성이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적지 않습니다. 몸을 많이 써서 병에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많은 것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아무렇게나 보내며 삶을 소진시켜 보냅니다. 그래서 결국 생각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들은 게으르고 나태합니다. 그들의 영혼 속에 마르고 썩은 부패 덩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두뇌가 작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나태함과 수동적인 사고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롭게 사려 깊게 생각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매우 지성적이고 사려 깊은 회중들에게 설교할 수 있는 설교자는 얼마나 복됩니까? 한 움큼 좋은 씨앗이 잘 준비된 밭고랑에 떨어지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임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상인의 지성은 일깨움 받았습니다. 그 전에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자, 그에게 확정된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또한 확실한 사실입니다. 그는 진주를 찾고 구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진주를 뒤져서 찾는 일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만나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묻는다면 그는 대번에 좋은 진주를 찾고 있어요. 당신은 저에게 팔 좋은 진주가 없나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대답할 준비가 언제나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에게 무엇을 위해서 사나요? 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나 직업이 어떠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다그쳐서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즐기기 위해서 살고 있다고 말하기는 꺼려 할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공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할 방법을 거의 알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한 목적이 없습니다. 만일 선장이 자기가 항해하여 도착하려는 항구를 알지 못하면 좋은 선장이 되지 못합니다. 젊은이여, 그대가 초신자로 시작하여 무엇을 많이 아는 사람으로 발전한다 할지라도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가지지 못한다면 가련한 인생밖에는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나는 오직 두 가지를 위해서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든지 마귀를 위해서 살든지 내가 이제 어느 편을 택해야 할 것인가? 여러분의 생각을 정한 목표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고정시키십시오. 엘리야가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백성들에게 다그쳤던 것과 같은 담대한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세상과 육체와 마귀가 섬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그것들을 섬겨서 감각주의로 일관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이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를 스스로 뚜렷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으실 만하고 또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살 가치가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나 이 세상을 살면서 자신을 추구하며 자기에게 자하여 그대 자신을 위하여 살라라고 부추기지는 마십시오.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생명력이 소진될 것이고 여러분이 부지런하게 일하는 날들이 아무런 의미 없이 허비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먼저 이 진주장사가 구하고 찾는 모습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이 진주장사는 맨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을 어느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우연히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에 비해서 이 진주를 구하는 이 사람은 진주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좋은 진주를 찾고 구하는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주를 구하다가 결국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것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었고 목표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이 암기하고 있는 교리의 문답, 그 답 말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말했듯이 하나님과 바알 혹은 그리스도와 마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첫 번째 요점에 서두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도록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정한 그 목표에 분명하고 확고하게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영혼과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찾고 구하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또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주를 알고 또 주의 말씀을 알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린 자에게 주시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셔서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참된 복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더 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